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해놓은 방향, 또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이 뭐냐고 물으면 조금씩 답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초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공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 전에 먼저 그러면 실패하는 것,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실패한 사람이란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구렁텅이에 빠져서 다시는 재기할 기회가 사라져버린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빚 때문에, 또 아니면 부모의 빚 때문에 노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지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직장을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직장이 없는 그 사람도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끝이 나지 않는 길이에요. 이 광야의 삶은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쳐도 변화가 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이 광야의 생활은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또 그 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생각해서 답답함이, 그리고 이 조급함이 때로는 절망과 좌절을 일으켜 만드는 그런 상황,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의 길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영원한 파멸의 길이 아니라 견디고 이기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삶이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장이 없어서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길을 걷는 것처럼 광야에 떨어져 있는 사람,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건강과 생각이 재정립되면 그는 밑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보면 과거의 화려함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실패한 사람을 딱 답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왜 실패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좀 멋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호세아 1장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 몸, 다리 전체가 얻어맞아가지고 얻어터졌다는 거예요. 얻어맞아가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얻어맞아가 터져 있는 상태인데도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또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조폭을 만났든지 아니면 나쁜 아이를 만나서 가진 돈 다 빼앗기고 얻어터지고 얻어맞은 우리는 학생들의 모습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늑대나 맹수를 만나서 공격받아서 숨이 꼭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찢겨진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맞아 터지고 또 터져 있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린 아담과 이브의 그 모습이 바로 얻어 터져 있는 그 모습,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 내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뒤에 따라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의 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말이 왜 무서운 말이냐면 그냥 불순종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불순종했다는 말의 뒷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인 되기 위해서, 내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자기에게 속삭이는 그 길을 따라갔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거 아닙니까? 부모가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자,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가 아주 반대를 해요. 그 부모가 반대를 할 때 그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나 부모가 반대해도 나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모든 부모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이제 나는 너와 인연을 끊겠다.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끊겠다, 이런 말을 써요. 왜 그런 말을 쓸까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사랑을 따라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이브는 바로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내가 내 야망과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좋게 말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의 권한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곁을 지키게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과 늘 함께 만났던 공간이죠. 그럼 이 에덴 동산은 이들이 배고플 때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음식을 사 먹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배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옷의 필요도 없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채워졌던 그곳, 그리고 모든 것들이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했던 그곳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 순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동안 이 아담과 이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밭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그것들이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옷을 지어 입어 만들어도 때가 되면 옷이 다 나를 떠나가 버려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내 곁을 떠나가 버려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곁에 두려고 붙잡아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실패자는 누가 실패자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왜 지옥이 무서울까? 물론 지옥은 불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기회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재기할 기회, 회복할 기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만큼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내가 과거에 그런 삶이었을지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가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감옥에서 나와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로 살면 잘못한 것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지옥에 던져지는 순간 영원히 기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예상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제 아무리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삶보다 더 많은 죄를 자기가 짓고 삽니다. 다만 자기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를 뿐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는, 그냥 조금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삶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착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정말 실패한 사람,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진짜 성공한 사람 누구일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얻어맞아 터지고 찢어지고 상해버린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본인이 얻어맞고 해서 막 가슴에 화도 나고 또 막 분도 일어나고 또 그 어려운 환경을 노력해도 잘 변하지 않는 답답함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그 모습을 보고 더 속상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몰골을 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그 실패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공하는 자리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즉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틀 3일이라는 이 말은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회복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성공된 사람, 성공된 인생길을 걷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을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 똑같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내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선악과 따먹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잖아요. 둘째 아들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도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젊었으니까 내 야망, 내 욕망,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먼 나라로 갔다. 이런 먼 나라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없는 먼 곳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불나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친구하자고 찾아왔어요. 그는 그들이 자기의 친구인 줄 알고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둘째 아들을 이리저리 속여가지고 돈도 다 가져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돈도 잃고 꿈도 잃고 그리고 마지막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돼지 친다는 말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꿈도 돈도 아버지께도 고향으로도 어떤 곳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는 본인도 몰랐지만 주변 사람도 몰랐지만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가 스스로 내가 일어나 보려고 그가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겠죠. 그 돼지 치면서 사람들의 모욕을 이겨내면서 나는 성공하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둘째 아들 본인도 몰랐지만 다른 사람도 몰랐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진짜 성공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무런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까 성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성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성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아들이 오니까 그냥 성공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뭐 돈이 있으면 좋은 옷 사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옷은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돈이 많아도 자기 마음대로 옷을 못 사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신분입니다. 옷은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이냐? 자주색 옷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런 좋은 옷은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자주색 옷인데 그럼 자주색 옷은 누가 입었느냐? 왕자가 입었어요. 명문 귀족 자녀들이 입었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칠 때 그가 입었던 옷이 어떤 옷입니까? 누더기 옷입니다. 거지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거지니까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아버지가 거지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때 자기도 모르는 순간 이미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영광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원래 그의 자리로 아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우리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성공을 소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던 성공은 우리가 입고 있던 이 옷을 밤에 벗는 것처럼 그 사람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왜? 진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사업을 하여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큰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도, 대통령이 되어서 최상층에 앉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가 있어요. 빈털터리가 되어 있어요. 왜? 성공은, 권력은 잠시 입는 옷과 같은 것이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이지 진짜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 그 자체가 성공의 삶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때가 아담은 성공한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성공한 사람으로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고 그 자리가 성공한 사람이 설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에덴, 천국을 준비해 놓았어요. 천국은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옷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옷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옷이 두 가지로 오늘 성경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때 입는 옷.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웨딩드레스. 그래서 웨딩드레스만 입으면요 다 미인이에요. 저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못생겼다? 그런 생각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옷, 웨딩드레스입니다. 근데 바로 혼인 기약에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는 말은 원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자는 한 부자라는 이 한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크다. 여러분, 대전을 한 밭이라고 했잖아요. 이 한자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 큰 밭 이런 뜻이죠. 성경 한 부자는 엄청난 부자, 재벌입니다. 근데 그는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이 말은 엄청난 명문 집안이라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왕자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겠죠. 이런 권력에다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장 1절에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 자색 옷과 이 고운 베옷을 입은 이 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과 명품 가방과 명품 브랜드 차를 타고 호화롭게 사는 이 부자를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그 부자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부자는 왜 실패한 부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그는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뜨거운 지옥불에서 괴로워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예수가 없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산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의 미래는 우리가 안 받아갈 수 있어요. 왜? 이미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사람 같지만 실상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가진 것 없지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가 실패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성공한 사람이야. 왜?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좋은 것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에덴 동산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즐기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것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 손해보는 것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많은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떠나간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진짜 성공이고 성공된 길이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민족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해, 힘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걸고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한다는 거예요. 시간 나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나오는 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미 여호와 앞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면서 하나님 준비해 놓은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내가 원래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앉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